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주님 은혜 가운데 제대를 주 안에서 쉬도록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치유요 지혜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체험이 되고 또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말씀 중에서 지금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성경 또 말씀을 통해서 삶 속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민감하게 어두워짐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져 가는 삶,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타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금 당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간의 그 잘못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첫째는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신지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양심이라는 단어, 이것을 양심의 법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요 사실 뭐 우리 믿음의 성도에도 마찬가지면 공통적인 양심의 법은 공통적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양심이 너희를 고발한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찔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고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말할게요. 창세기 3장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지금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양심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찔린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 내가 언제 너보고 벗었다고 내가 뭐라 그런 적이 없느냐. 사실 우리 처음부터 벗고 이렇게 뭐 허물 없이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 내가 벗어서 그래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양심으로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 속에 다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봤고요. 그러면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이 이런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전한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냥 여러 분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다음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오신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부활하시고 또 하나 반드시 또 있어요. 반드시 내가 심판주로 온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만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예요? 반드시 심판한 이것은 예고입니다. 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 반드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7절이에요.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사실 17절 본작에는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이렇게 봐요. 너희가 불리는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은 직접적 지명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지명을 해요. 누가 그랬냐 이것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 유대인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어떤 상당히 의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거룩하면 성경책 옆에다 딱 끼고요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막 힘주고 이렇게 막 무게 잡고 걸어가 이걸 거룩이라고 말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룩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거룩해. 하나님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살은 거예요. 이게 당시에 우월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월감은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모세오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뜻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됐던 배경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말은 영적 분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십계명을 준해서 분간하는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전장 부분에서 보면은 그들은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이게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너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말은 맹인은 어둠이 있는 자나 어둠이나 맹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뭘로 생각하냐면 당신은 이거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뭐 예를 들면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네들의 등불로 여기고 살아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들을 이끌어가는 빛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의식 우월감 속에서 젖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는 자기네들이 내가 모범이야, 나를 봐, 나는 신앙의 모범이야, 막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지금 20절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네들은 그렇게 율법을 마치요 뭐 세리와 바리새인에게 기도 같은 경우도 나는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뭐 나는 금식을 2번 하고요, 하나님 11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켰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지식과 진리의 보보를 가진 자로서 자기네들이 교사로 얘기했어요. 사실 교사직도 했고요. 또 어린아이 선생님, 나약한 자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우리는 스승이야. 이렇게 자기를 의시되고 우월감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지금 지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21절 말씀부터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 좀 엄밀하게 좀 심하게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아니 그들이 뭘 도둑질이냐? 당시에 뭐냐면 이게 가르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보통 이런 것을 보면 알아요.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사실 그게 왜 생겼습니까?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의 결탁관계입니다. 결탁관계예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그것을 동전으로 받고요. 예를 들면 뭐 노마 돈이라든지 이것을 뭐 유대인의 돈으로 바꾼다든지. 사실 미리 성경은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원래 법은요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와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서 가는 건데 이것을 와서 바꾸는 겁니다. 비둘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들고 오자니 뭐하고 뭐 잡아서 오자니 뭐 귀찮으니까 그 앞에서 와서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결탁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 관계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도둑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지만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이야. 너희가 그것을 모르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 맞아 그래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지적하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고 주의 헌물을 도둑질하고 있고 내가 주의 사명을 도둑질하고 있고 내가 주의 것을 쓰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사명의 삶이 반드시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사업장을 위해서 주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